지구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축구라고 하죠. 축구는 어느 나라에서나 인기가 아주 최고인 스포츠인데요. 여성분들은 축구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관심 없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남자들은 축구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축구 시합 요즘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잘하는 팀하고 못하는 팀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요. 뭐 여러 가지로 비교할 수 있지만 축구 경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보면 금방 표가 납니다. 정말 잘하는 팀들, 세계적인 팀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 뒤에서부터 자기 진영에서부터 공을 패스합니다. 패스가 아주 정교해서 서로 공을 잘 주고받다가 상대방 문전으로까지 공을 운반해 와서 거기서 기회를 노리다가 슛을 해서 골인 시킵니다. 그래서 저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와서 그럼 이제 상대방 수비수들이 공을 보고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 빈 공간으로 공격수들이 침투해서 골을 넣습니다. 그때 이제 볼을 주고받으면서 패스가 정교하게 이루어지면 저 팀은 진짜 잘하는 팀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잘 못하는 팀들은 표가 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패스가 잘 안 되니까 멀리서 공을 뻥 차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이 공격수에게 닿도록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요행이 자기 공격수가 받았더라도 그 공을 가지고 공격수 본인이 그 문전에서 오로지 순전히 자기 역량으로 공을 넣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소위 뻥축구라 부릅니다. 공을 제대로 패스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저 멀리에서 뻥 차 올려가지고, 왜냐하면 순서대로 딱 해서 남의 수비수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기 때문에 뻥 차가지고 공격수가 그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애를 써서 골을 넣는 방식, 이런 방식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뻥축구라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도 꽤 잘하는 편에 속하지만 진짜 우리보다 잘하는 선수들을 만나면 우리도 뻥축구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 공을 패스해가 올려가는데 상대방이 뺏어버리거든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할 수 없이 막 공을 뻥뻥 차가지고 올려가지고 마지막 승부를 보려고 하는 그런 전술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 잘하는 팀과 못하는 팀의 차이는 빌드업의 차이다 그래요. 빌드업은 약간 쌓아 올라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아래에서부터 점점 패스를 통해서 상대방 수비수를 끌어내려서 공격할 수 있는 허점을 만들어가는 빌드업을 잘하는 팀은 아주 잘하는 팀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뛰어난 공격수가 있더라도 이 빌드업이 잘 안 되면 그 공격수가 혼자서 골을 넣을 수는 없는 거죠. 자,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이 방식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씨 뿌리는 사람으로 좀 살아보자 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정리해 볼 건데요.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람은 대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어떻게 따라하는가 하면 자기가 습관이 있는 대로, 익숙한 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습관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잠깐의 감정이나 아니면 자기 욕구에서부터 만들어진 거죠. 대개 그런 것들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좋은 씨앗이 될 수 없다는 말씀 나누었죠. 습관을 따라하거나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하는 걸 묵상하자 그랬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는 걸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동하자 그랬어요. 그게 묵상적 삶인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뱉는 말이나 하는 행동들이 다 선한 씨앗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내 말과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선한 씨앗이 되도록 행동하자,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자, 그 이야기와 함께 연결지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십시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읽는데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인데 당신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노인대학을 운영하셨대요. 그 어르신들
모셔다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또 맛있는 점심도 대접하고 하는 노인대학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운영했는데 운영 결과 전도의 열매가 없더라는 겁니다. 노인대학은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가 극히 미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대학 하지 말자, 이거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적인 전도 활동을 하자라고 결정하셨다는 글을 교단신문에 실으셨어요. 근데 그 글을 읽고 제가 느낀 마음은 뭐냐 하면요, 빌드업을 하는 축구를 안 하고 뻥축구 하자는 말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빌드업을 포기하고 뻥축구해서 골만 넣어보자, 이런 생각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모든 것이 빌드업이 되어야 합니다. 빌드업이 돼서 마지막에 골이 들어가는 거지, 뻥축구해서 골 들어가는 거는 그건 극히 어려운 일이고 요행을 바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잘 공감하실 거예요.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을 누군가를 예배당에 데리고 오는 그 행위, 거기에 집중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이 일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우리가 성과나 열매를 기대하기보다 열심히 씨 뿌리는 데 좀 집중하자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가 지난주에 하시는 말씀이, 유목사야, 그래도 열매를 보고 사람이 일을 해야지 열매 없이 자꾸 그렇게 말하면 되겠냐 그러시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열매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열매만 보고 달려가면 열매를 못 맺어요. 씨 뿌리는 이제 집중하고 가야 나중에 열매가 저절로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게 집중하자는 거지, 열매를 보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진짜 열매를 제대로 거두려면 씨 뿌리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말씀, 빌드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씨 뿌리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씨 뿌리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 성경에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셔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라고 선포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 세례자 요한이 진짜 씨 뿌리는 사람이었구나, 그 모습 잘 보여주는구나 싶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뭘 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내 뒤에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자가 오십니다 하면서 그 길을 열어주면서 준비시키는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은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씨 뿌리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좀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한 목사님 이 책 한번 읽어보셔요 하고 주신 책이 있었어요. 우리 동구에 사신 어떤 신앙인이 자기 어머니를 기억하며 쓰신 책인데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참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임종의 모습도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대목,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오랫동안 중전기에 여성임에도 현대 그 중전기 파트가 있었잖아요. 거기 근무하셨대요. 직장생활 하시고 가정 꾸려 가시면서 되게 고단하고 열심히 사셨는데 이분이 참 올곧은 믿음의 사람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평생에 한 4분 정도 직장 동료들을 전도하셨대요. 그런데 그때 전도된 분 한 분을 이 따님이 거리에서 만났는데 그 전도되신 분이 이렇게 어머니를 회고하셨대요. 어머님처럼 믿음 좋은 분을 만나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래요. 어머니처럼 좋은 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있다고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러 교회에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 보고 교회에 옵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보이나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전하는 그 사람 보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예수도 좋은 분인갑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말은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는가 하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편지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당신의 메시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다 기억해야겠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예수 안 믿는 이유가 예수님이 싫어서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만나도 예수님이 좋은 분이고 훌륭한 분인 건 다 인정합니다. 그거 부정하는 사람은 전 못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겠다는 거지, 예수 싫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선명히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길을 막는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예들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 예들을 너무 이렇게 여러분 너무 목사님 비판적인 예만 들은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오늘 내용이 그런 거니까 양해하고 들어보십시오. 1999년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좀 이렇게 상당히 회자됐던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온로비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뉴스를 보신 분들은 지금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그때 어떤 재벌 그룹의 회장님 부인이 고위층 공무원 사모님들에게 비싼 옷을 사주면서 로비를 펼친 사건이었습니다. 그 말하자면 구명활동을 한 건데 뭘 구명했는가 하면 그 그룹 회장님이 외화를 밀반출하다가 적발이 된 겁니다. 그걸 좀 어떻게 무마해달라고 검찰총장 부인에게 또 어떤 장관님 부인에게 막 비싼 옷을 사주면서 사정을 했다가 그게 들통나서 특검까지 갔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건이 되게 충격적인 게 뭐였는가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건이 한국교회가 사회적 위상이 추락되는 신호탄이었다고 저는 보는 사건인데요. 그때 그 그룹 회장님, 외화를 밀반출하시는 회장님이 큰 선교단체를 설립해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선교활동을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선교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분이 외화를 밀반출하다가 적발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그들에게 로비를 받았던 그 고위공직자 부인들이 그 선물 받은 옷을 입고 어디서 만났느냐고 특검에서 진술을 하는데, 방송에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기도원에서 만났다고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그때 기도원 갔을 때 그 호피 무늬 옷 입고 있지 않았느냐고 서로 막 이런 진술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우리 한국 사회의 기독교인들의 도덕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게 딱 보여준 겁니다. 저는 그때 그 사건이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위상이 추락되는 신호탄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열심히 선교단체 만들어 선교한 일이 과연 복음의 길을 열었던 걸까요? 막았던 걸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복음의 길을 연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랬던 분이 외화를 밀반출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서로 비싼 옷을 주고받으면서 불법적인 일을 하고, 그래서 그게 온 국민 앞에 드러났을 때 그분들이 과연 복음의 길을 열었던 사람인가, 복음의 길을 막았던 사람들인가,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그런 사건에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다녔던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신실한 장로님이어서 교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신앙 교육 시간도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그리고 봄마다 사경회를 했습니다. 봄마다 수업 안 하고 목사님 오셔서 사경회를 학교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실한 학교였겠습니까만,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린 제 마음에도, 저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이제 막 생겼는데 5층짜리 정말 콘크리트 건물, 아무 편의시설도 없는, 교실밖에 없는 건물 한 채가 덜렁 서 있고 운동장은 돌투성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한 학년에 학생이 1000명씩, 900몇십 명씩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건 콩나무실도 그런 데가 없고, 한번 운동장에 애들이 점심시간에 쏟아져 나오면 어깨가 부딪힐 정도였고, 그 운동장이 다 돌투성이어서 체육 시간에 우리가 그 돌을 막 골라내야 했습니다. 그렇다 치고, 그런데 학교에 기독교적 분위기가 있었느냐? 전혀 아니었습니다. 매일 먼지 나도록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았고 성적 순서대로 계속 평가되어졌습니다. 기독교적인 정신이나 분위기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봄마다 사경회를 했던 겁니다. 그럼 그 사경회 때 애들이 과연 그 말씀을 들었을까? 제가 교회 다니는 제가 앉아있기 너무 민망할 정도로 애들은 소란스럽게 장난을 치고 있고 목사님 혼자 소리 지르다가 끝나는 사경회를 매년 했단 말입니다. 그게 과연 복음의 문을 열었을까 닫았을까? 지금 저는 다시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애들 모아놓고 사경회 하면 애들한테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겠지라는 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 학교가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없다면 그건 복음의 문을 연 게 아니고 복음의 문을 닫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많았을까요? 반면에 이런 분도 있습니다. 1908년이죠. 꽤 오랜 전의 이야기인데 포사이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광주의 어느 병원으로 한 중증 나 환자를 나귀에 실어서 운반을 합니다. 그 나 환자가 혼자 거동할 수 없으니까 나귀에 싣고 이분이 광주의 병원으로 데려오는데, 병원 입구에 와서 그 나 환자를 내립니다. 나귀에서. 이분이 막 쩔뚝거리면서 내려와서 지팡이를 짚고 병원 입구로 들어오는데, 이 선교사님이 진물이 뚝뚝 떨어지는 나 환자를 옆에서 부축해서 들어오다가 지팡이를 놓쳐버렸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청년을 보고 지팡이 좀 집어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순간 망설입니다. 중증의 나 환자가 걸어오는데 지팡이 그걸 집어주기가 너무 겁이 나는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그 사람을 부축하며 들어오고 있는 걸 보니까 차마 그거 안 한다는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지팡이를 집어서 줬는데, 그때 그 나 환자가 그 청년을 보면서 살짝 웃습니다. 고맙다고. 근데 그 웃음을 보면서 이 청년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분이 바로 광주에 사셨던 최홍종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그때부터 그분이 나 환자와 거린들의 보호자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칩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평생을 사시다가 1966년도에 세상을 떠나시는데, 이분이 평생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나 환자와 거린들을 헌신하시다가 마지막 떠나실 때도 굉장히 특이하게 가셔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갈 때가 되었다 하고 곡기를 끊으셨어요. 그리고는 점점 이제 스스로 정리하면서 천국을 향해 가시는데, 그러다가 드디어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자 광주 전역에 있던 나 환자들과 거린들이 다 몰려나와 대성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광주 최초의 시민 장례식이 치러졌다고 해요. 물론 이런 분들은 너무 훌륭한 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이런 분들 때문에 한국교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이런 분들이 쌓아놓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 자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한 거지, 애들이 모아놓고 사경이 한다고 막 소리 질러서 부흥시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씨 뿌리는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뭘까? 그게 뭘까? 어떻게 전도할까 하는 전도의 방법도 물론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길을 막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길을 연다고까지도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을 안 막으면 됩니다. 우리가. 왜? 복음은 그 자체로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활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사람의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힘이 있어요. 우리가 길을 막지만 않으면 그 말씀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막 역사되어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최소한 막지라도 말자. 열어드리지 못해도 막는 사람으로 살지는 말자.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공산화됐잖아요. 20세기 초에 중국이 공산화되어서 중국 전역이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외국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다 쫓겨나고 그나마 중국에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다 교회는 다 불법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교사들이 나오면서 통곡하고 나오면서 중국이 이제 완전히 복음의 불모의 땅이 되었다. 이걸 어떡하냐? 그리고 탄식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중국이 수십 년이 흘러서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와서 중국 문을 개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들이 다시 들어가 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그리스도인들 씨가 다 마른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선교사들이 떠나오기 전보다 10배가 늘어있는 거예요. 10배가. 그걸 지하교회라고 불러요. 그 지하에서 엄혹한 박해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곳곳에서 모여서 가정교회를 이루면서 거기서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들어가 봤더니 공산 지하에서 중국 교회가 10배가 성장했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막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정확히 보아야 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자. 최소한 닫는 사람의 역할을 하지 말자. 그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나는 복음을 문을 여는 사람일까 막는 사람일까? 이걸 스스로 물으면서 합시다. 물으면서 합시다. 나는 여는 사람 역할을 하고 있나 막는 사람 역할을 하고 있나? 저는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질문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여는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놀랍게도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신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철학자 니체 같은 분이죠. 철학자 니체는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님이었고요. 4대째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신은 죽었다고 선포해서 무신론 철학을 시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니체는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았고요. 니체가 나중에 철학을 하고 철학 교수가 되어서도 어머니를 끝까지 니체가 목사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부모는 니체에게 신앙의 문을 열어준 역할을 한 게 아니고 닫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들은 여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그게 닫는 역할이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과연 여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닫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건 여는 일이 될까 닫는 일이 될까 하는 것들을 자꾸 우리가 스스로 묻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할 줄 압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그렇게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게 누구조차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곧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뭐라 봅니까? 구원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실 때 구원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점점 더 거룩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여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을 품고 걸어가는 그것 자체가 나를 구원하는 일이 됩니다. 내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복음의 문을 여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뜻만 품고 걸어가도 그게 내 구원에 유익하다. 그 누구 딴 사람 유익하기보다 가장 먼저 나에게 유익하다 하는 걸 기억하십시다. 제가 중학교 때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한편 떠오르는 얼굴이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이제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키는 자그마하시고 얼굴은 새카맣고 아주 단호하고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막 시험 성적 안 나오거나 공부 못하거나 엉뚱한 짓 하면 매를 치시는데 매가 얼마나 매서웠는지 몰라요. 아주 매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그 선생님은 아무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장로님이셨어요. 이런 소문도 들려왔어요. 우리 그 아무개 있지? 우리 그 선생님 다 별명으로 부르잖아요. 뭐 수검디 뭐 이렇게 부르고 막 애들 그러잖아요. 그 수검디 있잖아. 집 팔아서 교회 헌금했다더라.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디서 애가 누구 하나 그런 얘기 들었나 봐요. 그만큼 헌신적인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음악에 매질도 하고 음악에 하셨는데도 각기 한 번씩 웃을 때 보면 그 웃음이 어린아이 같은 웃음을 웃어요. 얼굴은 되게 무서워 보이는데 웃을 때는 되게 사람이 너무 순해 보여요. 그런데 뭐가 특별했는가 하면요, 그 선생님은 참 바르게 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시는 거나 강단에 살 얘기도 농담을 해도 허튼 말이 없었어요. 왜 좀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 하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딱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옳다 싶은 말씀을 늘 하셨고요. 그리고 느낌이 어떤 건가 하면 매를 때려도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게 하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탁 떠오르는 게 그래,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붙잡아주는 역할들을 하셨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저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준 분이었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준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 버리지 않고 이 길이 옳은 줄 알고 지금까지 걸어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역할을 하십시다.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자. 그래서 항상 나는 열어주고 있을까 닫고 있을까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는 일이다, 내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다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열어주는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